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두움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의 쓴 것으로 겉들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네. 16절 잘못 나왔네요. 18절인데 가진데. 네, 성경을 피시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피곤해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게을러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운전을 못해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참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이유는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또 교우들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힘차게 힘있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난당하는 민족과 하나 되어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민족과 하나 되어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멸망한 남유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1인칭의 시점으로 이제 지금 이 시를 예가를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치 예루살렘이 나인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의 그 1인칭의 시점으로 표현하면서 이 민족의 아픔, 예루살렘의 아픔, 그 나라의 아픔을 정말 자기 것으로 승화시켜서 그렇게 기도하고 안타까워 여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고난, 특히 나라 국가적인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다? 나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나래요. 내가 멸망당한 남유다요, 내가 멸망당한 예루살렘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남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멸망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라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아니야, 하나님은 멸망시키실 수 있어,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죠.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예레미야면 거봐 쌤통이다,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너희들은 망해도 싸,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 아닐까요? 물론 자기 민족이고 자기 나라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굳이 뭐 이 나라의 멸망을 가지고 자기 나라긴 하지만 그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아픔이 내 아픔이고 이 백성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라고 그 마음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 마음속으로는 진짜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막 말 안 듣고 막 요리조리 막 이렇게 남체같이 굴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거봐 저러다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마음도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마음보다는 훨씬 더 예루살렘의 이 유다 백성들의 아픔을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내가 그 가운데 있고 이 백성의 고통이 이 나라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죠. 전쟁에서 진다는 것,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6.25를 어렸을 때 겪으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전쟁의 아픔과 특히 전쟁에 졌을 때 그로 말미암은 그 참하고 참혹한 결과들을 우리는 사실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겪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먼 나라 얘기잖아요. 내 얘기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니죠. 내 자식이 전쟁에 끌려가 봐야, 우리 동네가 폭탄을 맞아 봐야 우리는 그것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아 고난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분노의 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매를 들고 때리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 공동체, 그 나라의 심판의 결과가 자신의 결과로 가슴으로 품고 지금 이 기도, 이 애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한테 멀게 느껴져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크리스찬들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거나 나라가 힘이 없거나 아니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 고통의 몫은 누가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감당하게 돼요. 백성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죠. 아시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작년 물가 상승률이 얼마래더라? 23%인가? 그렇더래요. 아니, 230%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23%도 크고 230%는 더 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680%, 재작년에는 2,900%가 올랐대요. 여러분, 1불짜리가 3,000불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나라가 이러면 그 고통의 몫은 누가 가져요? 백성들이 고스란히 갖는 거예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지요.
나라가 우리랑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부유한 나라, 풍요한 나라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지금 기독교적인 이 청교도적인 정신 가운데 세워져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기독교적인 이 복음의 정신 위에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고 쇠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상황을 보십시오. 직접 피부로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청년들이 다 도망간 거 여러분 아시죠? 증지만당하려고 막 한국으로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에서 공항에서 안 들여보내주니까 막 공항에서 막 몇 개월째 살고 있는 러시아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국가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엄청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혼자 괜찮다고요? 아니요. 우리 조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평양에서 대부흥운동. 예루살렘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평양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이 한반도에 큰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갑자기 몰려오고 대한민국이라는 전혀 듣지도 못하는 기독교 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나라가 한반도라는 이 나라가 이 기독교 세계사에 우뚝 쓰는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해석이라면 역사적인 해석은 뭘까요? 여러분 왜 1907년도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가 어느 시대예요? 이제 일제시대를 향해서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한일합방이 1910년도인가 그때 됐잖아요. 제가 역사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연도가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일제 시기로 들어가서 일본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에 적대적이에요? 우호적이에요? 적대적이죠. 일본은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죠. 신사참배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때 조선의 대한제국에 이제 막 기독교가 들어가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탁 한일합방이 돼서 일본의 식민지하가 됐어요.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흐지부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있을 고난, 고통,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뭘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신앙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이루잖아요. 역사에 드러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지 독립운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6.25 일어나잖아요. 공산 세력과 남쪽의 민주 세력이 부딪힙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초반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한반도는 먹힐 뻔했잖아요. 낙동강 바로 밑에까지 가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북한 공산 북쪽이 한반도를 다 먹어버리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낙동강 거기 조금 경상도, 경상남도 그 지역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다시 밀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이 한반도라는 이 지역이 공산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공산 정권이 딱 한반도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북한처럼 사는 겁니다. 남한은 북한처럼 사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도 없고, 신앙의 자유만 없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배고르면서 사는 거예요. 탈북, 그때는 중국이나 뭐 이런 데를 해야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산주의는 막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신이 있었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때 사람들이 뭘 알아요? 공산주의가 뭔지 뭘 압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걸 준비하신 겁니다. 위기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한반도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하셔서, 그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100년 조금 넘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인구도 많고 워낙 기독교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한반도는 진짜 너무 조그만 나라고 기독교 역사도 되게 짧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숫자로는 두 번째고 비율로는, 인구 대비 비율로는 제일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던 나라가 한반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나라와 개인의 신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조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정말로 새벽이든 밤이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울립니까? 울려요? 통감이 이렇게 딱 맞아요? 아니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입으로 기도하고 가슴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은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요. 살만하잖아요. 살만하니까. 게다가 우리는 또 미국에 살고 있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코스트코 가서 사다가 그냥 막 구워 먹고, 요새는 좀 비싸가지고 막 구워 먹지 못하죠. 생각을 좀 해보고 먹어야 되긴 하지만, 옛날에는 막 구워 먹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막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그게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죠. 오히려 복이 아니죠. 당연히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는 내 아픔처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못 먹고 못 사는 것을 향해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 때
잘 먹고 잘 살 때 간절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고통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문제는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가요? 사람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단체 사진 딱 찍으면 누구 먼저 봐요? 담임 목사님 잘 나왔나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내 얼굴이 잘 나왔나? 내 얼굴 찾습니다. 그 수십 명, 수백 명 중에서 내 얼굴만 봐요. 제일 먼저 다 보고 여기 있구나. 그러지 뭐 남의 얼굴 뭐 아무 소용없죠. 뭐.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이기심을 깔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죠.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가슴으로 와닿게.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가슴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장 그렇죠.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도 이 베이에리아 북가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더라도 여러분 가슴으로 많이 와닿습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잘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안 된다고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우리가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특별히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 열방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시간아 제발 가라 하고 기다리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도 진실되게 나오고 마음이 있어야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내 마음은 여기까지지만 온 세계와 온 세상의 영혼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만 있다? 우리에게만 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왜요? 왜 구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죄 짓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까 말처럼 예레미야 처음의 반응처럼 그냥 죄 짓고 대적하면 심판받으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못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셔야 되고, 우둔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깨우쳐 주셔야 되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함께 울 수 있어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어주는 거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늦게 가셨죠.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일 하느라고 바쁘셨어요. 사역하느라고. 그리고 늦게 갔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나사로의 누이들이 울고 또 동네에 있던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뭘 그런 그따위로 울어? 내가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 가셔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심령의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어서 예수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그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목사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사실 목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옛날도 아니에요, 얼마 전,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 철없을 때는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아파하세요. 그 정도는 가뿐히 이기고 나오셔야죠. 이렇게 제가 얘기 많이 했었어요. 한편으로 맞는 말이죠. 한편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앞에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말은 아니죠. 네. 일단은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건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그냥 툭툭 털고 나와. 그거는 한참 지났을 때 하는 말이고, 한참 몇 개월 지났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힘들어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주며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서 문제지. 자,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요, 성도의 사명, 목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왜 이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품고 나아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기 안에서 서로 막 재밌고, 지난주 우리 피크닉 가서 얼마나 재밌게 잘 놀았습니까? 맨날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넘어서 이 지역,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커뮤니티, 하나님이 여기다 심으신 거예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거예요.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 안에서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예배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돌이키는 것,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옛날에 옛날 얘기, 한 20년 전 얘기, 아틀란타 제가 처음 이제 이민 오고 유학 오고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됐는데, 그쪽 교회에서 이제 막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교회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집집마다 가면서 우편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속으로 제 생각에 미국 사람들은 이거 읽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그 교회 주변이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인 밀집 지역이라서 뭐 일정 부분은 버리더라도 그래도 이제 버린다는 말이 이제 읽지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넣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잘못하면 총 맞아요. 네. 근데 그때는 멋모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 그렇게 별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했죠. 뭐 마음을 갖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빨리 해치우고 가자. 그러니까 빨리 그냥 막 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마음이 없이 하면 그걸 해도 그냥 이렇게 시간 낭비한 것 같고 힘들기만 하고 몸만 아프고 가스값만 날아가고 뭐 이런 생각 막 계속 드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주보 한 장 놓는 것도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을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대로 그냥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적당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왜요? 왜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랑 무슨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말 그대로 구원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됐지만,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데 모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대체 뭡니까?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가 입은 거예요?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서 완전히 모욕과 멸시와 조롱까지 다 받으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요,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시고, 내가 너 구원한다, 구원할게,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오셔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다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큰 멸시, 조롱, 고통, 육신적, 정신적, 영적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얼마든지 간에 그 고통보다는 훨씬 더 큰 고통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같이 아시고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사할 때 여러분 집사님 잘 지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잘 지냈어요. 이렇게 다 대답합니다. 100이면 100 다. 근데 진짜 잘 지내서 잘 지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잘 못 지내도 잘 지냈다고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이 How are you? Good. 굿은 무슨 굿이에요? 집안에서 싸우고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도 굿이래요. 믿음이 좋아서 굿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진짜 힘들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소망이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망이 끊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야 돼요.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소망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고 치시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 소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굳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찾으세요.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그런 성도, 그저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왕 예수 믿고 기왕 여기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저 그런 교회 되고 그저 그런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니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교회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주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지나가지 않고 같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그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다시 주님의 소망을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에